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우리 1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새벽 예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바울의 선교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본문에 따라서 흘러가 보게 됩니다. 선교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 이리 쫓겨가기도 하고 저리 쫓겨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정말 그렇게 핍박 속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꼭 열매들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바울을 그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고 또 선교하게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위로받고 또 어떤 것을 권면하길 원하시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여행, 그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기로 원했던 바울은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닌 거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아시아는 그 당시에 터키 지역의 이제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라고 그 당시에 불렀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로 가는 게 이렇게 터키 쪽에 있다가 우리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는 아실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원래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로 넘어가고 또 뭐 아덴과 베레아와 이렇게 고린도와 뭐 이렇게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셨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이 있으면 참 이렇게 뜨거운 복음 전도의 사역과 또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기대할 만한데, 사실 2차 전도 여행의 바울의 고난의 시작은 그 환상을 본 이후부터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격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며 그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던 종들의 밀고로 인해서 많은 매를 맞고 햇볕도 들지 않는 깊은 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나중에는 불량배들에게 쫓기게 되고요. 그 불량배들이 다른 지역까지 넘어와서 바울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잡아보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급하게 또 아덴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덴에서 그 수많은 우상과 신전들을 보면서 성령의 주시는 뜨거운 어떤 불길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과 변론하고, 또 고린도에 넘어가서
또 정말 그 수많은 음행과 또 악함 가운데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바울이 참 하나님 앞에 참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바울의 그 수고하고 애쓰는 마음들을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제 이창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창규 목사님은 말하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에 좀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두려워하는 모습은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에서나 당당했고 변론했고 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너네가 로마 시민권자를 확인도 하지 않고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때렸으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도 만들죠. 그런데 사실 그런 바울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어제 본문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아시고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또 훈육할 때도, 또 아이들을 이렇게 자라게 할 때도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가 어떤 바깥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너 옆에는 엄마 아빠가 있잖아, 엄마 아빠가 네 편이야, 그러니까 가서 당당하게 너의 이야기를 해, 엄마 아빠가 옆에서 도와줄게. 바울에게는 참 그것이 아마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가 그렇게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은 안 했겠지만, 그러나 참 외롭고 두렵고 또 이제는 어떤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해롭게 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겉으로 내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바울에게 참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이 10절의 말씀 기록 이후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더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을 해옵니다. 그리고 이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죠.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분명 하나님께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대적자가 또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대적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어떤 대적자가 일어나도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대적자들의 손에서 어떻게 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살펴봐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갈리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갈리오라는 인물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갈리오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흐름에 따라 잘 들으세요.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토스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형은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세네카라고 하는데, 이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의 아버지는 자식의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깊어서 다른 지역에 살다가 로마로 자신의 집을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로마로 간 이 아버지는 나중에 로마 원로원의 의원이 되기도 하고요. 이 아버지는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더 훌륭한 가문의 양자로 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들어간 곳이 유키오스 유니오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수사학의 대가였다고 해요. 그렇게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양자로 들어가면서 루기오 유니오스 갈리오가 됩니다. 그렇게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갈리오는 그러니까 훌륭한 집안에서 자라나서 교육열이 굉장히 뜨거운 아버지 밑에서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더 대단한 가문인 이 갈리오 집안으로 들어가서 이 아가야의 총독까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의 갈리오 총독의 평판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독창적이고
또 청렴 결백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좋은 평판을 들었다라고 해요. 이런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해 왔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붙잡아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 앞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이 아가야 총독이 언제 부임을 했냐면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더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이 머무는 중간 한 8개월에서 9개월쯤 되는 때에 갈리오가 부임을 해왔다고 해요. 그 전에도 이 유대인들은 아마 바울이 너무 싫었겠지만 어떤 일인지 이렇게 크게 대적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이었죠. 그냥 소소하게 불만 가운데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8, 9개월 정도 지난 후에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을 해오자 그것을 계기로 대적하여 일어난 겁니다. 왜 그때를 계기로 대적을 했냐면 보통 이 총독이 부임을 해오면 그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웬만한 민원은 좀 이렇게 수용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갈리오가 이 민심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이 고소를 받아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를 이제 기회로 잡은 거죠.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어떤 항목으로 바울을 고소했는지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 법정에서 유대인의 율법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여러 나라를 막 다스렸거든요. 그럼 이 나라들을 다스리면 안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안정을 시키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각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 주면서 그들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용인해 주었고 또 종교에 대해서도 그들의 법 안에서 재판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것들도 용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는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합법적인 종교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기독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들은 로마로부터 합법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종교입니다. 이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민심을 어지럽게 합니다. 라면서 고소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갈리오가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자, 지금 유대인들이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바울은 스스로를 변호하죠.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입을 열려고 하는데 바울이 입을 열기도 전에 갈리오가 먼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지금 기독교와 유대교를 따로 분리해서 그래? 기독교가 그런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야. 유대교는 괜찮은데 기독교는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너네 어차피 다 똑같잖아. 너네 어차피 야훼라고 하는 신을 믿는 거 아니야? 너네 다 똑같은 거니까 너네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쫓겨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갈리오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재판을 할 때 판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류의 재판이 있었을 때 앞서서 비슷한 류의 사건을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에 대한 판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지금 했던 판결은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고소당했을 때 그때 이 갈리오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갈리오가 여기서 유죄를 딱 이렇게 명하였으면 그러면 앞으로 순회하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그 복음 전도자들이 동일하게 유죄를 선고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여기서 무죄를 선고하니까 이 이후에도 그 무죄의 영향이 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바울의 남은 2차 전도 여행과 또 이후에 있을 3차 전도 여행에도 이 판결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갈리오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도와준 셈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갈리오의 판결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바울도 생소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항상 자신을 스스로 자신만을 변호하면서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모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특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하니 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돕고 자기가 자신을 변론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을 변호해 주는 상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울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 보면은 여러 날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 여러 날 머물렀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1년 반을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이제 또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여러 날 머물렀다 그러는데 이때도 한 8개월 정도 머무른 기간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복음을 전하다가 떠납니다. 여러 사람들이 좀 더 있다가 가라라고 말할 정도로 평안하게 복음 사역을 하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에베소도 정말 만만치 않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지키심으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면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과 이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도 마치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바울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보이리라 라고 하셨어요. 바울은 실제로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연단시키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을 구원해내시는 과정 중에 바울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 안에 순종하는 것이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이시고 또 어떤 때에는 위로하시며 또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은 결국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새벽 예배에 참으로 나오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나왔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참 많이 말썽을 부렸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의 본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오른편에 서니 왼편에 서니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을 벌써 몇 번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팔려갈 것이다 라고 하니 막 제자들이 막 분분하여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도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그래도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안에 다시 모여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순교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탓하기보다는 그 연약함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십니다. 그러니 우리 전도 축제 가운데 뭔가 대단한 업적을 세우기 위해 애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바울이 참으로 애씀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했지만 실상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의 선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자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듣게 할 자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할 일은 들어야 할 자가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 축제 기간 동안 들어야 할 자가 듣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온 우리의 잃은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또 친척과 또 우리 주변에 참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복음을 전해왔지만 지금까지도 아직 변하지 않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 번 더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이번 전도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